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중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좀 더럽더라도 이쁘게 잘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비 씨가 어렸을 적에 한성이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적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오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말대로 별일을 다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음식을 못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안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 드시는 거죠. 단 것이 쓰게 느껴질 만큼이나.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요 살아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저도 아직은 한갑이 안 지나서 70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 사정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70이 된 분들은 80이 된 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금하고 또 삼가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더 겸손히 생각할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제목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묻 사람들을 향하여, 묻 인생을 향하여 더 자비롭게 하시고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결코 약자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쉽지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나 또는 도구로 삼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생겨졌을까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오히려 약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더 섬김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터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오히려 더 많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나의 강함 때문에 상대방의 약함을 허물로 삼거나 이야기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의 가슴 아픔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약하도 능히 서고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늘 가족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적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니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약함 속에도 환난 속에도 고통 속에도 고난 속에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에서 더 강하고 담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미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피로 다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얼마든지 충분히 복음이 되실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더 깨달아서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깨달아 그분을 아는가, 이것이 신앙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좋다고 하는 것,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요, 아낌없이 자기네 시간도 또는 물질도 또 땀도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이야기를 가끔 드렸는데요, 저랑 같이 산에 가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산을 가시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딸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폭삭 늙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온 몸과 거의 그 피가 마를 만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일에 매진했던 거죠.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몸이 쇠해지고 늙어진 거죠. 시간의 흐름보다 더 많이 늙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온몸이 까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두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쓰러져 버릴 정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산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주에 한 번씩 산을 가게 됐는데, 그 산을 가는 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거죠. 지난번에 같이 설악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산에 가면 거의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산을 이렇게 오르라고 한다면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냐면요, 일단 가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산 여기저기를 바라볼 적에 그 자연이 주는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와, 좋다, 이쁘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그 등산을 자기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재미와 또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참 이거는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나는 그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기타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이 자연을 접하는 것, 또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뭔가 한 가지씩을 취하고 또 누리고, 그러면서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다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추구했던 것, 그것들이 내게 주는 유익이 그리고 복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좋다고 하던 것, 내게 많은 유익이 되던 것, 그것이 분토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정말 이해가 가고 우리 가슴에 부딪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와,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해가지고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해야만 했던 것,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 그 분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만나고 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깊고 진하고 풍성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아마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갑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앞에 언급하는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은 내 목숨보다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누릴 적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행복감을, 만족감을, 기쁨을 누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나온 21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24절에 나오는 단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정말 좋구나,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생명보다도 그 복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말은요, 조금 이상하고 괴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요, 배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걸 보면 그 한국인의 그 속에는요, 그 못 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툭하면 못 살 것 같고 툭하면 못 살겠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눌려가지고 또 끌려다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오히려 더 못 살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한국인에게는요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이나 한국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요,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한국에서 못 살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세계에는요, 지구촌에는요 땀을 아무리 흘려도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실은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처럼,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바울이 깨달은 그만큼, 아니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행여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고난들에 대하여, 환난 질고에 대하여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요, 내가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꾸면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결박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그다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바울은 나 기꺼이 그곳에 갈 수 있어. 무엇과 함께라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환난이 부딪혀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이요, 자기의 삶의 비결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딪히는 시험들을, 풍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서서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어지며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 손에 거머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 모든 부유보다, 그 모든 권세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 그 복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환난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길이, 복된 길이, 그리고 영광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참 행복이 있어 그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험한 풍파 일렁이는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비결이 되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어 주님 언제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참 행복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이 우리 삶의 참 만족이 되고 주님이 우리 삶의 비결이 되어서 한 인생으로 이 험악한 세상 환난 질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으로 여기에서도 눈물 골짜기 인생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결이 되어 예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서나 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라면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서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